교재 10페이지입니다. 예, 거기 한번 한자 나자로 읽어보겠습니다. 남역병, 집사, 곁방, 열개, 최고갑, 가복갑, 휘장장, 마주대, 대할대, 기둥령. 예, 보시면 병사방계, 갑장대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방계하고 갑장대영이라. 예, 여기서 이 병에 대해서 보면 병,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고 하는 이 십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그렇죠. 그래서 이 갑을은 예,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목의 기운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갑을 목. 병정은 화의 기운을 나타낸다 했어요. 무기는 토의 기운을 나타낸다. 경신은 금의 기운을 나타낸다. 임계는 수의 기운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행이라 하면 5가지인데 여기서는 목화토금수 이런 순서로 짜여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을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예, 음양오행 철학에서 갑을 목, 병정은 화, 무기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기해년이다 그러잖아요. 기해. 이 해자는 대절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 기는 여기서 토를 나타내요. 토라 하면은 이제 황색 흙을 말합니다. 그래서 황금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토가 있기 때문에 황금의 대지때라, 황금 대지해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무기를 토의 기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와 관련된 예문이 하나 있으니 보시면 병에 보면 병정동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정동자. 예, 이 병정동자는 예, 화두 비슷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병정동자 레구해라. 여기 지금 병정동자 레구 화라. 병정동자가 와서 불을 구하더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병정동자가 와서 불을 구했다. 병정동자가 불을 구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 이것이 공부하는 이에게는 뭐 일종의 숙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병정이라는 말 자체가 불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가진 이가 자기에게 불이 있는 줄 모르고 또 불을 구하러 왔다. 밖에서 불을 구하러 다니는 어리석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더라 이랬거든요. 자기 안에 참 부처가 있는 줄을 자각하지 못하고 밖에서 찾으려는 그런 어리석음, 그것을 이 화두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정동자 레구화, 병정동자 레구화. 예, 우리가 늘 이 반야심경을 외우는데 반야심경 한글편을 좀 보시면 227페이지 우리말 반야심경을 잠시 보시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찾았습니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 이 오온은 개체 나라고 보면 돼. 내가 즉 공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면 온갖 고통에서 건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영기적 공이다. 또는 진리를 공이라 하고,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그 의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주적 에너지가 바로 공이요, 내 마음의 본성이 공이요, 부처님을 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 이 말은 내가 공을 충분히 체득하면 바로 온갖 고통에서 멀어진다. 온갖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하는 설주는 누구냐? 이 관자재 보살이라. 관세음보살님. 관자재 보살 즉 관세음보살이라 그랬잖아요. 아발로키테슈바라. 이 아발로키테슈바라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자비의 화신입니다. 자비의 화신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행복의 화신이다 이 말이죠.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건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공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데 공이 체득되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공이 체득되어지기만 하면 고통에서 건널 수 있다. 우리가 이 고통이라 하면 생로병사, 애별이고 원정회고 구부독고 옴성고라고 하는 인생의 4가지 고통, 8가지 고통, 우리 인생 모든 고통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건너기 위해서는 공을 완전히 인식하는 것, 즉 공을 체득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공을 체득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수행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무일의 오도책에 보시면 이 아라 하지만은 아라 하지만은 내다 하지만은 나의 종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바라는 것이 있고 업으로 이루어진 나. 어바에서 출발해서 내가 내 없는 마음 공부에 돌입하면 이게 몰아가 됩니다. 몰아. 이 몰아에서 공부가 더 진척되면은 여기에 드디어 묘아가 나타난다 이랬죠. 묘아. 그리고 이 묘아에서 더욱더 공부가 익어가면 공아가 나타난다 이랬어요. 공아. 이 공이라는 말은 아까 여러 개념 중에서 이 진리라는 말이 있어서요. 진리적 내가 나타난다. 저 뒤편에 572페이지 572페이지 무일의 오도책에 어바 즉 심사자기라. 어바는 마음이 자기를 다스림이요. 모라 즉 신멸임무라. 모라는 마음이 멸하고 사람이 없음이요. 묘화 즉 지현사심이요. 지혜가 나타나 마음을 다스림이 묘화요. 공화 즉 지심원용이라. 지혜와 마음이 원용함이 공화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다시 잘 살펴보면 업으로 이루어진 내가 있는데 그것은 심사작이라 마음이 자기를 다스린다 했습니다. 이 마음은 탐심, 진심, 치심, 탐, 진, 치, 삼독심을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압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는 업으로 굴레 씌워진 업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발심해서 우리가 이 모라적 수행을 하게 되면, 모라적 수행이라 하는 것은 뭐 참선, 기도, 절, 뭐 사경, 모든 수행이 다 나를 없애는 수행입니다. 이 모라적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심멸인무라, 마음도 멸하고 사람도 없어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모라 즉 심멸인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모라적 수행이 익어가면 묘화의 경지가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지현사심이라, 지혜가 나타나서 나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겁니다. 금강경에서도 보면 항복기심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 내가 막 화나는 마음이 일어난다. 또는 내가 쓸데없는 탐욕심이 일어난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 못된 마음을 통제하는 또 다른 내가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 지혜. 그걸 얕은 지혜라 해서 천지혜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얕은 지혜라. 그래서 이 얕은 지혜로는 아직 공부가 덜 됐다 이 말입니다. 묘한 묘아의 단계에 진입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불충분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계속 공부를 지어가면 드디어 이 공화, 진리적 내가 되어 가는데, 이 진리적 나의 자리는 지심원흉이라, 지혜가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지혜다. 마음 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진리에 합당한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공화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출발 단계가, 첫 단계가 이 모라라. 모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바, 모라, 묘화, 공화. 그래서 나라 하지만은 업으로 뭉쳐진 내가 있고, 수행 중에 있는 모라가 있고, 또 조그만 지혜가 나타나는 묘화의 단계가 있고, 완전한 지혜의 자리에 들어간 공화의 자리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의 자리에 들어간 지혜를 심반야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반야심경에도 보면 관자재보살 행 심반야 바라밀다 이렇게 들어가거든. 깊은 반야라. 그래서 이 깊은 반야, 심반야에 들어가면 지심원흉이라, 지혜와 마음이 서로 원흉해지는 겁니다. 설문 마음이 다 원흉하고 마는 거죠. 이 도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도표를 찾아내는데 한 30년 걸렸어요. 이거 뭐 어디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잘 이해하면 이 공부는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바, 모라, 묘화, 공화. 그렇다면 아까 보셨던 그 반야심경에서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 공을 체득하면 고통에서 건너간다. 고통에서 건너내니라 했거든요. 이 문맥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진리적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살고 있는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 말이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해서 무엇인가 체득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내가 받을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통을 건너갈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어바에서 반드시 모라적 수행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제시하는 것이
이 승관상수라. 승관상수. 승관상수는 관세음보살님을 또렷하게 생각하고 그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를 자기 얼굴에서 잘 찾고, 그런 뒤에는 이 관세음보살은 반드시 수반되는 이미지가 미소라. 미소. 그러니까 미소관, 자비관을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의 미소를 생각하면서 이 관세음보살의 미소를 생각하는 주인공, 관세음보살의 미소를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이 당체는 무엇인가, 거기까지 들어가야지 승관상수가 되는데, 아무튼 이 수행을 계속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반야심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고통에서 건너갈 수 있다. 완성이 덜 돼도 많은 고통에서 점점 엷어지는 자기 인생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요즘 현재 과학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뇌라고 하죠. 뇌에서는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자들은 한 20개 정도의 신경 전달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이 세로토닌이 나오게 되면 마음이 지극히 평온해지면서 긍정적인 그런 기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그만큼 좋은 호르몬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은 이 중화작용을 막 일으키는데, 우리 몸에서, 우리 뇌에서 극적인 흥분 상태, 이 도파민이라는 아주 극적 흥분을 유발하는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아주 우울증이라든가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있어요. 아드레날린. 이러한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이 세로토닌이 중화시킨다는 거라 이게. 그러면은 어떤 흥분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우울증 또는 뭐 나쁜 그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많은 부작용이 있는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도파민, 아드레날린, 이것을 세로토닌이 적당히 조절한다는 거예요. 뭘 하면서? 수행하면서. 수행이 되면은 이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외우고 또 우리가 사경하고 기도하고 절을 하면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극히 평온하게 가져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건너갈 수 있는 거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는 수행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인생의 많은 고통이 덜어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래서 수행을 아주 가열차게 밀고 가다 보면, 야, 정말 대단하네. 부처님의 위실력이 대단하다. 아주 큰 가피를 입을 때가 있어요. 큰 가피, 대단한 가피, 큰 가피. 그 다음에 화두를 잡고 참선기도 참선하다 보면 큰 깨달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큰 깨달음. 그럴 때는 신경 전달 물질, 뇌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이 뭐가 있느냐?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다이돌핀. 이게 2003년도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라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가열차게 막 기도를 해서 몹쓸병을 앓고 있다. 또는 뭐 아주 업으로 봤을 때는 내일 모레 죽을 운이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기도를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미리 죽었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던진 대사 1번 한 번 크게 죽어야지 저루소생이라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모라가 철저한 모라가 되면, 그래서 완전히 큰 가피를 입게 되면
다이돌핀이 나와서 몸에서 나오는 나쁜 종양, 몸에서 나타난 죽을 만한 그런 세포, 이런 것을 다 없앤다라. 이게 왜냐하면 엔돌핀이 4,000배 다이돌핀이 나옴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완전한 가피, 완전한 깨달음이 열리면 인생에서 느끼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수행을 하고 가피를 생각하면서 온몸을 던져서 아주 기도를 하고, 또 스님들 같으면 참선을 하고 그런 거죠. 병정동자례구하, 이 지금 화두가 던져주는 의미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힘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열심히 수행 한번 해보라. 그러면 자기 안에 참 부처가 있는 줄을 느끼게 되고, 또 우주 가득히 계시는 법계불, 법신불의 가피가 있는 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오도책에 이것을 좀 자주 음미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자가 있는데, 사위성이라 했어요. 사위성. 금강경을 읽다 보면 사위성 기수극고동어리라. 이 사위성은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 코살라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야, 이게. 그래서 사위성, 코살라국의 수도 사위성에 지어진 절이 그 뒤편에 나오는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정사. 그 집사자를 같이 써놨죠. 부처님께서는 이 사위성을 좋아하셨고, 사위성 안에 기원정사를 지으시고 거기에 많이 머무르셨어요. 어느 정도로 약 한 25년, 25안거를 기원정사에서 나셨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 설해진 경이 그 유명한 금강경이잖아요. 사위성 기수급고도건, 기수급고도건이 기원정사잖아요. 그 한문을 잘 보세요. 기원정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정사. 기원정사. 기원정사하고 대비되는 절이 중림정사라는 절이 있어요. 중림정사. 이 중림정사는 마갈타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왕사성 안에 있는 절 이름이 중림정사인데, 이 중림정사는 최초로 지어진 절, 최초로. 요즘도 가보면 대나무 밭이 아주 울타리를 치고 있는, 즉 대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곳에 절이 지어졌다 해서 중림정사라 그랬어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좋아해서 단독 시주로 중림정사를 짓고 그 부처님을 계시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림정사와 기원정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화를 펴셨습니다. 중림정사 근처에 있는 유명한 산이 영축산입니다. 영축산. 그래서 중림정사 근처 머지않은 곳에 영축산이 있으니,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을 설하시고, 또 광본 반야심경에서 나타나 있듯이 반야심경을 영축산에서 설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문을 밑에 보시면 대라는 말이 있어. 대, 마주대, 대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주대, 대할 대. 그 제가 만든 예문에 보면 대인적불이다.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제가 포교상으로 드릴 때 이걸 써서 하나씩 드렸어요. 포교해 오신 분에 대한 답례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하고 있는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 이 말이라. 이거 아주 잘 만든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인적불.
예, 대인, 대하고 있는 사람,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은 봐요. 대불자 불이라. 부처로 대하는 자가 부처다. 부처로 대하는 자가 부처다. 내가 상대를 부처로 대하고 있다. 그런데 부처로 대하고 있는 나도 역시 부처다. 그 자타가 다 부처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게 두 말이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인 즉 불,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부처이다. 대불자 불, 부처로 대하는 자가 부처이다. 예, 그 위에 다시 또 보시면 대할 대자는 경전에서 좀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대할 대, 특히 이 설법을 말할 때 대기설법 이렇게 말해요. 예, 대할 대자는 줄여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줄인 글자로 대기설법이라. 이 기라는 말은 근기라는 말, 근기, 깜냥. 사람에게는 또는 존재에게는 그만한 바탕, 기운이 있거든요. 그만한 바탕이라. 바탕에 대한 설법. 그러니까 상대의 수준에 맞는 설법을 대기설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대할 대자를 다른 말로 해서 수기설법이라고도 합니다. 따를 숫자. 그 우리가 포교를 할 때도 상대의 근기를 봐서 해야 됩니다. 이건 부처님의 교화 방법이 그래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기설법, 수기설법. 이 교육대학에서, 요 교대에서 매년 와서 학생들이 와서 하는 질문이 불교적 교육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교육대학 아이들이니까 그것이 숙제예요. 그러니까 각 종교단체로 나가서 그쪽 종교단체에서는 어떤 교육 방법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가 신도들에게 그걸 알아오라 그런 숙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면 반드시 이 대기설법을 얘기해야 돼요. 대기설법. 상대의 근기에 따르는 대한설법, 이것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설법이라는 것은 바로 교육이거든요. 교육. 그래서 불교 교육은 반드시 상대의 수준에 따른 그러한 방법을 취한다. 그러한 교육 방법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상대의 수준에 맞게 한다는 것은 이게 눈높이 교육이라 이게. 눈높이. 예. 무턱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1학년 단계가 있고 2학년 단계가 있고 지금 이제 2학년 끝나고 3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럼 1학년, 2학년, 3학년 알아듣도록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지. 처음서부터 뭐 화엄경을 강의한다든가 처음서부터 6조 단경을 강의한다든가 그러면 이거 어려워서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불교대학의 교육 방법도 사실은 이 대기설법에 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교육 방법 첫 번째는 대기설법이고 두 번째는 불교의 교육 방법 두 번째는 뭘 전제로 하느냐? 잠재의식. 이것을 끄집어내는 교육입니다. 잠재의식.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부처님 성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체 중생 뭐라죠? 계유 불성. 일체 중생 시류 불성.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 성품이 있다. 다실자 다계자 같이 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이 말은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끝없는 긍정, 무한한 잠재력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불성은 부처님 성품이라는 것은 첫째는 무궁무진한 지혜,
두 번째는 한량없는 자비, 이것을 말하는데 일체 모든 중생은 겉으로 지금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자비를 이미 갖추고 있는데 이걸 끄집어내서 쓰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거든. 이게 이것은 현재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교육이라는 말 속에 이미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끄집어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성,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처가 되지 못할 뿐이지, 지금 부처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 잠재력, 가능성은 이미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불성을 자꾸 개발하도록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적 교육의 방법은 불성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것이냐, 불성을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대기설법이다, 이 말이라.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주 대, 대할 대. 요즘 우리가 이제 포교를 해야 되는데 포교는 1:1 포교라 그러죠. 이 바로 대자, 이 대자를 씁니다. 1:1 포교. 뭐니 해도 맨투맨 포교, 직접 만나서 하는 포교가 제일 완벽합니다. 그래서 1:1 포교, 맨투맨 포교에 다 우리가 전념을 다 해야 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가서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베풀사, 대자리연, 베풀설, 자리석, 붓고, 비파슬, 불취, 생황생, 저생. 예, 이때의 생은 관악기의 하나입니다. 관악기 종류입니다. 피리, 젖대 이런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문을 쭉 보면 설, 이 베풀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교에서 쓰는 말 중에서 방편시설 이런 말이 있어요. 방편시설. 이 방편이란 말은 접근해 가는 수단, 본질에 접근해 가는 방법을 방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방편시설이라 하는 것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중생을 부처님 세계로 이끌기 위한 임시로 세운 방법을 방편시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편시설, 방편시설. 예, 시설한다, 방편시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을 일성불, 하나의 부처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3가지 방편을 쓰셨다. 법화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문, 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성제로서 중생을 제도하셨고, 또 사색하고 고요한 곳에서 정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영각의 방편을 쓰셨다. 그래서 영각은 12연기를 순간 역관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3번째는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불자들에게는 바로 보살행, 보살의 그런 행을 강조해요. 그래서 보살에는 우리가 아는 6바라밀이 있고 또 10바라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우리 불교대학에서는 하나 더 붙여서 11바라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문과 영각과 보살이 궁극에 나아가는 것은 일불성, 부처님 세계, 깨달음의 세계다 이러죠. 이게 다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 그래서 방편 시설을 이렇게 두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 그 아래쪽 예문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법석이란 말이 있어요. 법석. 법석은 설법하는 그 자리, 지금 다 우리는
법석에 있다 이래 보면 돼요. 독송하고 수행하는 그 자리를 법석이라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법석. 그래서 야단 법석이라 그런 말 쓰잖아요. 갑자기 후다닥 해가지고 법석을 마련했다. 그것도 야외에서. 그러면 그건 야단 법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법고라는 말이 있네. 그 법고 읽어보겠습니다. 법고. 우리가 이 법고는 사물 중에 하나다 그러잖아요. 법고, 원판, 모거, 범종 이 사물이잖아요. 이거 들어보셨죠? 법고는 가죽 달린 짐승을 위해서 친다. 그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런 의도 목적을 가지고 치는 것이 법고다. 원판은 날짐승을 제도하려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친다 했어요. 그런가 하면 모고는 뭐죠? 모고는 수중중생, 물고기 등을 제도하기 위해서 두드리는 것이 모고라 그랬어요. 그게 모고에서 목탁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범종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치지만 특별히 이 지옥 중생까지도 제도하겠다는 원을 가지고 치는 것이 범종이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 사물은 요즘 세간에서도 이 사물이라 해서 치는 게 있죠. 부, 징, 꽹과리, 장구 이 사물이라 하는데 이것도 불교의 사물에서 나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비설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비설산, 저희 비파설, 금운고 이런 것이 다 설입니다. 왜 그러면 비설산이라고 했는가? 산 정상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모양이 신선이 금운고를 타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닮았다 하여 비설사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 최고봉은 천왕봉이라 그래서 천왕봉, 비설산의 최고봉, 거의 1084m, 108의 꼭 10배. 그것도 참 우연이라 하기에는 참 아주 재미있죠. 108의 10배, 1084m. 거기에 최고봉이 천왕봉이라. 천왕이라 하면 불교적 말이거든요. 이게 천왕, 사천왕 그러잖아요. 사천왕, 지국천왕, 정장천왕 말하는 이 천왕.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천 이름은 다 불교와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치모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치모금. 오늘 또 저 멀리서 어느 스님이 편지를 썼는데 보니까 치모금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치모금. 치모금은 어떤 금이냐? 얼마나 예리한 금인지 칼인지 칼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날아다녀요. 먼지를 입으로 후 불면 먼지가 칼날에 닿으면 먼지가 탁 잘리는 거라. 그 정도 돼야지 칼이지요. 그것을 치모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치모금은 어디에 비유가 되느냐? 반야지혜를 치모금이라 해요. 반야지혜. 아무리 예리한 미세한 번뇌를 할지라도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수행자에서 나오는 반야지혜야말로 미세한 번뇌도 다 쪼개버릴 수 있다. 그러한 비유가 있어요. 치모금. 그런데 이 치모금, 털도 잘라낸다는 이 금, 이것을 찾는 집을 심금당이라 이렇게 말해요. 심금당. 가끔 절에 가보면 심금당 이렇게 현판을 붙여놨어요. 칼을 찾는 집이다 이래요. 야, 이 자비를 가르치는 절에서 무슨 또 칼 얘기를 해놨는가 처음 보면 조금 의아스러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금당. 이 심자는 이 차절심자다. 우리가 잘 사는 차절심자. 칼을 찾는 집이다. 그래서
신금담 이렇게 현판을 붙여놓고 거기서 주로 스님들이 수행처로 삼고 있는데 강원, 경전을 배우는 강원을 신금당이라 해놓은 절도 있고 또 참선하는 선방을 신금당이라 이렇게 현판을 붙여놓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붙인 거니까 신금당 뜻만 알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위에 한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풀사, 대자리연, 베풀설, 자리석, 붓고, 비파슬, 불취, 생황생, 저생. 예, 저생 요것은 피리 종류라 그래서요. 피리 종류.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아주 좋은 단체가 있는데 바로 유스 오케스트라, 비유리 유스 오케스트라. 그 애들이 한 40명이 넘어요. 제가 일요일 날 악기 부는 연습을, 악기 다루는 데가 연습을 하는 데 가보니 애들이 꽉 찼어. 그래서 이제 매년 애들이 교육을 잘 받으면 매년 뭐 시민회관이나 빌려서 공연, 저 우리 이서중고등학교 오케스트라단과 해서 늘 해마다 연주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11페이지까지 뭐 10페이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남역병, 집사, 겹방, 열개, 최고갑, 휘장장, 마주대, 기둥령. 집에 가셔서 이걸 틈틈이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어려운 글자도 있는데 천자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 그리 어려운 글자는 없어요. 예, 4교시 천자문 시간으로 4교시 때 또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